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야 합니다. 그렇죠? 단추가 많은 옷을 입다 보면 요즘은 안 그래. 옛날 어릴 때 있다 보면 항상 뭔가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기초가 잘 돼야지만 그 모든 계획이나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잘못되면 전체가 위험해지고요.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새로운 시대, 아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먼저 나오지만 이 원어에는 헬라 성경에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시작, 태초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온 우주의 시작,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는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의미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새로운 오늘 처음 시작하자, 오늘 시작 그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첫 출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의미합니다. 기초.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가 이 첫 문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 자체가 상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짐작해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가 아마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 안에서 핍박과 환란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린다는 것은 목숨 거는 행위였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이 마가가 그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복음, 그가 목숨 걸고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기를 그는 간절히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기쁜 소식, 중대한 이 소식,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마가는 12제자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요한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그런 인물인데 처음 선교여행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이 바울에게 아주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렇게 할 만큼 마가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마가였지만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죠. 그가 외친 복음이 무엇인가?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좀 다시 해석해 보면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이 마가가 전하고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또 죽으심과 승천과 이 모든 것, 이 예수님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정말로 좋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소식.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복음의 시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마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가 전한 복음의 시작이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외치는 소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 길을 가면 우리도 예전에 보면요. 왕이 행차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다 엎드리죠. 다 길이 열립니다. 그 당시에 길을 갈 때 왕이 행차할 때 왕이 길을 가면 혹시나 불편할까봐 먼저 사람들 보내가지고 길을 정리합니다. 혹시 돌이 있는지 혹시 걸림돌이 있는지 다 치워가지고 왕이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인을 세례 요한이 길을 열어주셨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이 좋은 소식이라면 이 기쁜 소식이라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 여기 같은 진도읍이나 아니면 목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서 야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의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많은 사람이 들으면 이 행복한 소식이 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장터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그 광야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회개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다시 그 광야의 하나님, 다시 언약의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자리로
과거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곳이 어디냐? 바로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라는 곳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게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 때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버려서 또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도 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당시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을 갇히고 4대의 밥이 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길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길인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았던 곳, 바로 그것이 광야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에는, 또 마가 기록될 당시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느냐? 광야에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출애굽, 즉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로마에서 구해내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광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 뭐냐면 단지 황량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한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나님 없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다 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복음은 말씀하기를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고, 그곳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간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광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이 살 수 없는 곳, 바위에서 물이 나지 않고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나 배출하기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고 외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길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유일한 문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물론 죄로부터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자, 믿음의 대상이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좀 이해가 되지만 복음을 믿는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모든 행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준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고 복음이란 것이죠.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회개입니다. 죄로 인한 뉘우침,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주께서 붙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해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 나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성, 내 시간,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절대로 순종하겠다고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되는가? 오늘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 돌아가니까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다 용서하시고 먼저 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로만 가능한 것인데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나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사람이 바뀌고 변화됐던 것,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가 무엇이 어딘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곳, 광야의 삶에 나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